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한 절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린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과연 교회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authority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practice 해야 되는지, 행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노트 맨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프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3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그것은 신실한 말씀의 설교, 신실한 성례전의 집회, 신실한 권징의 행사이다. Eventually, 3 marks were identified: faithful preaching of the word, faithful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faithful exercise of discipl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true church, 진실된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가시든지 어디로 갔습니다. 그럼 교회를 찾으셔야 되죠. 그때 true church, 이 교회가 진실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3가지다 라고 해서 3가지를 말한 것이에요. 그 3가지가 신실한 말씀의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백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스타일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faithful, 신실하다는 것이 거짓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사가 말하고 싶은 말을 더하지 않고, 성도가 듣고 싶은 말들을 더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을 빼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게 faithful preaching of God's word죠. 그게 첫 번째 요소예요. 거기 이거로 다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교회를 10년도 다녔는데 이 부분은 진짜 크리티컬하고 진짜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은 건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아. 그럼 페이스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말하셔야 돼요. 그 얘기 해달라고. 우리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faithful word. 두 번째는 sacrament, 세례와 성찬. 아무나 세례 주면 안 되죠. 친하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잘 섞였다고 해서 세례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 사람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전에 정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ful하게 성례를 집행하고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건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권징을 faithfully exercise 하느냐, 실제로 권징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권징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 성도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권징을 교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 형제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걸 실제로 귀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서? 아니면 반대로 이 형제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였는데 특정한 죄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공개적으로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몇 번이나 권면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징의 선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세 번째가 이 현대교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경장로교, 우리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단의 노회에
프레스비테리라고 그러죠. 그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약한 교회도 있고 강한 교회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강하고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노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명이 결혼했습니다. 이런 걸 하지만 가끔씩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권징을 해서 한 명이 출교당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가끔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강하고 성장해요. 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만약에 약해졌는데 숫자가 불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성장이 없이 아마 비대해졌을 거예요. 비만 아이처럼. 몸은 커졌는데 실제 능력은 없고 교회가 사이즈만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rue Church, Faithful Church가 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찬과 세례를 아무나에게 주지 말고 성실히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권징을 올바르게 실천해야 된다. 어렵지만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이 교회가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워싱턴 주에 가버너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가버너가 있죠. 그 가버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는 뭐 주지사, 지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철치의 가버너는 누구냐?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버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 나라 국자잖아요. 하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정부가 없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없겠습니까? 나라의 헤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나라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머리이시며 가버너, 지사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한 아기가 이제 날 것이다. 700년 뒤에 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 있다.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On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will be no end forever.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의 300년까지 가고 있는데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지금 70년 넘었죠?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안 망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governing 하는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 나라에 속하셔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그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분의 가버닝을 따르는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3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장이 Church Censors, 교회의 권징, 책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와 왕과 머리이시다. 그의 교회의 왕과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The Lord Jesus as King and Head of His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안에 국가의 위정자들과 구분되는 다스리는 정부를 세우셨다. Lord Jesus has therein appointed a government in the hand of church officers, distinct from the civil majesty.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이 되고 교인이 안 되고는 세상 정부가 와서 아니 이 사람 교인 시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Separate. Civil government랑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인정, 받아들이는 것. 말하자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줬냐? 당연히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맡기신 것은 church officer들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싫으시면
나는 나만의 교회를 만들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치 오피서가 되실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선출 같은 거 할 때 나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어려워. 그거 진짜 어렵고 책임이 있는 일이니까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추천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에 다스리는 가버닝 하는 것을 철치 오피서들에게 주셨다는 것. 철치 오피서들은 결국은 장로죠. 장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써 있어요. 1 Timothy 5:17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labor in the word and doctrine.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elder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rule,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없이 어떻게 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림이 없이 어떻게 케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스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장로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 word an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교단에서는 pastor and elders, 장로, 목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교단 같은 데서는 목사를 teaching elder이라고 부르고 장로를 ruling elder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차피 똑같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가르치는 자라고 나와 있지 pastor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pastoring은 하잖아요. 우리가 목자로서, pastor가 목자잖아요.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양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것이고 룰링 엘더들, 시무장로라고 하죠. 시무장로들은 다스려야 돼요. 그 일을 잘 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존경해라, 잘 따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내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처럼 다루고 있는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들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하고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두 부분을 찾아볼 것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Book of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o 19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문맥 컨텍스트상 베드로가 말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말했느냐? 베드로가 뭘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생각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구하시겠다고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게 blessed man, blessed one이 바로 이 복이 그거예요. 너가 믿음을 얻었구나. 이것은 네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지. 그게 락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누군지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흔들립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 Jesus is the Messiah.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안 변하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18장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뒤로 가셔서 12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Chapter 18 verse 12 to 20.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것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문맥상 여기에서는 특별히 권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한 명이 찾아가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여기까지는 프라이베이트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딱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퍼블릭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와 목사들이 그걸 다 듣고 이것은 죄가 맞다.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But if he refused even to hear the church,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Let him be you like a heathen and a tax collector.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다루는 것을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at least 지금은 최소한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게 바로 출교예요. 교회 영적인 이 그룹에서 당신은 속해 있지 않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어떠한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교인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이 디스플레인 과정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이 목사와 장로들의 책임이 이젠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셋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아마존의 정글에 가셨어도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신앙인이죠. 한 명의 빌리버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빌리버를 만나셨어요. 그 사막 같은 데서 정글에서.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예요. 거기에서는 오르게니제이션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룰이 필요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3명이 되면 아주 작은 가정교회도 있잖아요. 가정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룹입니다. 2명 이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그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문 다 물어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 그 방에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이거 순간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달라진 몸입니다. 영광체라고 불러요. 글로리어스 바디죠. 들어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This is my spirit 하고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다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전파를 할 건데 그 교회가 생길 것인데 이제 교회에 이러한 권위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고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책벌, 그 징계를 하는 것이 교회에 왜 필요한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더 많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the reclaiming and gaining the offending brethren.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offend를 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offend한 상태인데 그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거죠. 영혼을 다시 얻고 이 사람은 비록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다. 당신과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도 형제다. 라는 것을 다시 발표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1 Corinthians 5:4-5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Sexual immorality의 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 지금 간음한 사건이 immorality, adultery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악한 죄가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내쫓아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저희가 9절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있는 너희 그룹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 주어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되어 있죠. 그의 영은 구원받는 것이다.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지금은 그가 교회 밖으로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는 구원받은 영혼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이 거룩한 모임에서 쫓아낸 것이다.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징계라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빠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지만이 신실하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Faithfully practice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faithful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고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키워놓으셨는데 누구네 집에 한번 뭐 하루 놀고 왔더니 이상한 거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다 깨졌어요. 1년, 2년 동안 투자했던 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형제도 나중에 잘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지만 이 형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deterring of others from like offenses 똑같은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을 꾸짖어 사람 앞에서 those who are sinning rebuke in the presence of all that the rest also may fear.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에서처럼 큰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때 출교되었을 때 이러한 일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도록. 그렇게 큰 죄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것이고 조심하셔야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온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 죄를 제거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출교하게 하는 이유는 그 죄가 교회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는 사실 마지막 단계고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서 그 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금방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교는 완전 마지막 단계고 가서 권면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비유하는 것을 누룩을 비유했어요. 여기에서 leaven이죠. 그 빵, 그 덩어리 반죽에 금방 샥 퍼져나가는 그런 효소, 누룩을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 적은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가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인데 유월절 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이제 죄 없다,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 드러난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퍼지게 놔두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빵이다, 누룩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Since you truly are unleavened,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죄 없는 생활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커넥션을 너희와 유월절 양,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연결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죄를 그냥 퍼지게 놔둘 수 있겠느냐. 자, 이 징계, 이 디스플린은 누구를 위해서 또 하느냐?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온 교회가 상처받기 때문에, 죄가 암이라고 하면 암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그 의사들이 하듯이 칼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싹 잘라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우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게 되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 for vindicating the honor of Christ and the holy profession of the gospel.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죄 지은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사는 것, 그냥 생활하는 것,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디스플린, 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다윗이 adultery, 간음을 했고 살인, murder, 살인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혼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죽일 놈이다, 빨리 찾아서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자기에게 한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완전 무너지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완전 무너져야 돼요, 죄 앞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그때에 그러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요. 밧세바랑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However, because by this deed, 당신의 그 행동으로, you have given great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y.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할,
blasphemy.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언어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온 내가 우리 집의 가문의 먹칠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명예 때문에 징계를 한다. For vindicating the honor of Chris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의 거룩한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마치 믿음의 배가 다 부서진 것처럼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 내어준 것이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에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교인으로서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면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오늘부터 지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어진 이유가 여기서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훈계를 얻어서 they may learn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것을 learning 하느냐 하면 신성 모독하는 것 못하도록 learn not to blasphemy.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에서, 친구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못하겠지만 정말 아나무인적으로 정말 무식하게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물론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for preventing the wrath of God.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by the Lord, that we may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찬할 때 나온 얘기거든요. 성찬할 때 스스로 판단해라. Examine yourself. 너희 스스로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를 judge 하는 we are judg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면하기 위함이다. 지금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 교회 좀 안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너의 죄의 리스트는 이렇게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스스로 이미 정죄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안 한다. 그러니까 faithfully practicing
디스플린도 안 하고 세크라멘트도 그냥 막 무분별하게 하고 하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실 때, 컨뎀 하실 때 그 교회도 같이 컨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For what have I to do with judging those also who are outside?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But those who are outside, God judges.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Therefore, put away from yourself the evil person.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 심각한 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밖에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정결한 모습을 잃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심판당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civil government, 이 세상 정부를 통해서 제일에도 가게 하고 심지어 죽게도 하고 벌금도 내리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부에 칼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안에 너희들이 있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파워이면서 책임이에요. authority이면서 responsibility입니다. 이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물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목적과 힘과 책임을 갖고 있냐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고 성찬 세례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고 마지막에 신실하게 징계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